성경 역사상 가장 어둠 속에 빠진 인물들이 누구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악의 화신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타락한 네 인물의 삶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유다의 여왕 아달리아입니다. 기원전 841년부터 835년까지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일한 여성 통치자였던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욕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죠. 아달리아의 남편 여호람이 세상을 떠난 후 22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이 예후의 칼에 쓰러지자 아달리아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요. 바로 자신의 혈육인 손자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후손들을 학살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모성애마저 짓밟아버린 겁니다. 다행히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 한 명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아달리아는 6년간 철권 통치를 하며 바알 숭배를 강요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정당한 왕으로 옹립하자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아달리아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녀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죠. 권력을 위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마저 희생시킨 그 권력욕이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거예요. 하지만 아달리아보다 더 깊은 어둠에 빠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기원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통치한 그는 성경에서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하였다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3년 6개월간 지속된 대기근이었어요. 이는 그의 극심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양성하며 거짓 종교를 국가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오바데 같은 경건한 신하가 동굴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 몰래 음식을 공급해야 할 정도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길 만큼 종교적 탄압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장엄한 대결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아합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정당한 거절에 분노한 아합은 결국 거짓 증언을 통해 무고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땅을 강탈했죠. 이런 폭정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이세벨을 만나보겠어요.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사악한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녀의 이름을 경고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을 정도예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태어난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권모술수와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자랐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으며 형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벌인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자마자 시행한 첫 번째 정책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엘리야가 자신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참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이세벨의 잔혹함이 절정에 달해요. 남편 아합이 나봇의 거절에 낙심하여 침상에 누워있자 이세벨은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왕의 인장을 사용해 거짓 편지를 써서 나봇을 모함했고 결국 무고한 그를 돌로 쳐 죽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지 남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세벨의 교활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종교적 축제일을 이용해 나봇을 함정에 빠뜨렸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폭정 끝에
이세벨도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예후의 명령으로 궁궐 창문에서 던져져 말발굽에 짓밟히고 들개들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부관계와 정반대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교활함과 조종술로 약한 남편을 지배했고 그를 더 깊은 죄악으로 이끌었어요. 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세벨보다도 더 사악한 인물이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메시아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의 악함은 다른 차원에 있어요. 유다는 완벽한 위선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모두 속여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성공했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주여, 그가 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기만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유다를 이세벨보다도 더 악한 인물로 꼽는 걸까요? 유다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거짓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죠. 유다가 성경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인 이유는 바로 그가 받은 특권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메시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달랐어요. 그는 메시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 풍랑을 잠재우시는 권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압도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수시로 돈을 훔쳤죠. 그리고 결국은 30개를 받고 스승을 넘겨주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합 왕도 죽기 전에 회개했지만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은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의 타락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소름 끼쳐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라고 말한 장면이 나와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그 돈을 훔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는 계획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은 인간의 위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도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후회는 했지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네 인물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들만큼 극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도 마지막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한 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유다와 다른 인물들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예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